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6주년이 되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하평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평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성도 여러분들, 특히 개척 초기부터 희로애락을 함께하면서 한결같이 충성해 오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복에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시험과 환난의 바람도 없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교회가 어찌 시험과 환난이 없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흔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는 1982년 12월 12일에 주일에 서울 채부동교회, 현재 영광교회의 지교회로 포천 노타리 의정부 1동 그 2층 건물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승원역에 그 안내양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사장 사모님께서 우리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내양들의 모임을 백합회라고 그랬죠. 우리 백합회 지도 교사를 우리 민선영 권사님이 그때 수고를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 제1성전 시대입니다. 지금도 그 건물은 포천 노타리에 있어요. 지날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 후 4년 후에 1986년 의정부 4동이죠. 소위 불교회관 맞은편 3층 건물로 이전을 해서 제2성전 시대를 엽니다. 그때 전세 1,300만 원, 그래도 전세교회로 이제 옮기게 된 거죠. 그리고 1년 6개월 후 1987년 제3성전 시대, 소위 금호동 시대를 엽니다. 대지 55평에 반지하 예배당이 있는 그런 건물을 3,100만 원에 구입을 해서 정말 작지만은 우리 자체 예배당을 갖는 참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서 한 8년을 있었어요. 금호동에서. 그때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오늘 근속 25년 근속 표창을 받는 분들이 다 물론 거기 계셨던 분들이죠. 1993년 이전부터 우리 교회를 섬겼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1994년 7월에 이 예배당 대지를 구입하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예배당을 짓고 1995년 7월에 소위 제4성전 시대 신곡동 시대를 열었습니다. 참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전 성도가 전심전력했고, 뭐 폐지도 모아서 팔았고 뭐 바자회도 하고 참 애를 많이 썼어요. 우리가 이 건축하자마자 막 그 다음 해에 IMF가 있어가지고 참 우리가 이 IMF 통과하느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때 이율이 연막 몇 프로 막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또 그때 이 무료급식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20여 년이 되고 이제 무료급식은 올해로 마무리를 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든 이곳으로 이사 온 지 2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교회 창립 36주년, 정말 한 세대가 지난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저도 은퇴를 준비하면서 이제 화평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표를 새로운 리더십, 희망찬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회로 변화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참 밝지 않습니다. 미래학자들은 한국교회가 성장기를 지나서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감소 현상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교회를 떠나서 교회 안 나가는 신자, 소위 가나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이 가나안 신자가 100만 명에 이른다고 그래요. 한국교회가 텅 비어가는 유럽교회의 전철을 밟을까 심히 두려운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교회관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와 같은 것이다. 다 같이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다.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장로교회의 창시자여 종교개혁자인 존 칼뱅은 그의 유명한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신자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교회가 어머니인가? 육신의 어머니가 우리를 출산하고 양육하듯이 교회는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주는 것입니다. 누구도 어머니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듯이 어느 신자도 교회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리고 신앙이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 안에서 어머니인 교회 품에서 신앙이 자란 것입니다. 교회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신령한 젖과 밥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자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보호를 받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어머니요, 신앙의 어머니임을 믿습니다. 흔히 우리가 어머니 교회를 가리켜서 모교회라 그래요. 어머니 모자를 써가지고 모교회라. 바로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준, 그리고 나의 신앙을 양육해준 그 교회를 어머니 교회, 모교회라 그래요. 여러분의 모교회는 어디입니까? 아마 우리 하평교회가 모교회인 성도들 여기 참 많습니다. 저희의 모교회는 후포리 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누구나 모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고 또 모교회를 사랑하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평교회를 모교회로 추억하면서 각지에서 해외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떠날 때 그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교회를 잘 돌보라고 하면서 한 말,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결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곧 하나님의 피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서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진로의 자녀였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거지요. 그게 바로 해산의 수고입니다. 사도 바울의 해산의 수고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거듭났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교회가 해산의 수고를 하고 또 누군가가 해산의 수고를 함으로써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해산의 수고를 함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한 어머니란 말이에요.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로 우리가 태어났듯이 교회의 해산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느 날 TV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해산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머니인 교회가 피를 흘리며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한다든가 교회를 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나의 뭐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해산의 수고로 나를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교회에 허물이 있어도 우리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듯이 어머니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 어머니가 서로 실수를 했어도 자식은 어머니에게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그분들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낳기 위해서 피 흘려 주었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우리를 키워준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약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를 위해서 피 흘려 낳아주시고 희생해서 길러주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특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화평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자였던 사울은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잘못된 확신이죠. 그래서 어느 날 사울은 먼 다메섹까지 원정을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박해자 사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백주 대낮에 하늘로서 강한 빛으로 비추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다 같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여러분,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소위 부르심입니다. 콜릭입니다.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때 박해자 사울이 놀래 자빠지면서 물었어요. 누구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가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 보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느냐?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내가 너를 대신해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거기서 사울이 깨진 줄로 믿습니다. 편견이 깨지고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맞구나. 그리고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됐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놀란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믿는 자를 잡아들이고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동일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분신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 지체를 핍박하니까 몸이 아플 수밖에요.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을 투옥시킨 것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걸 몰랐어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로구나. 교회를 욕하는 것은 누굴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건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요 지체요 동일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눈물과 기도로 봉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교회를 섬겼다고 고백했어요.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지만 장성한 후에는 부모님을 돌봐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 신자였을 때는 교회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만 장성에서는 어머님 교회를 사랑하고 섬깁니다. 더욱이 부모님이 연로하셨거나 편치 않으시거나 생활이 어려울 때는 우리 자녀들이 더 세심하게 보살펴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머님 교회들, 그리스도의 분신인 교회들의 형편이 요즘 어떻습니까? 어렵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그래요. 교회들마다 침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의상이 예전만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피로 산 교회입니다. 어머니 같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분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교회를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세상이 교회를 욕한다고 해도 우리는 욕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를 낳아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교회를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머니인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이 교회
위하여 기도로 회생명 다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옳습니다.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눈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힘없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생명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뜨거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침체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다시 교회가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의 불쏘시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이 불쏘시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들이 다 말로만 하지 실제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의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친정에 가서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가 야유어 가는 거예요. 그때 보통 자녀들은 엄마, 아니 왜 이렇게 말랐어요? 엄마 요즘 밥 안 잤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니야, 괜찮아. 걱정하지 말어. 다 자녀들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 중에 진짜 엄마를 사랑하는 자녀가 다시 친정에 와서 어머니를 배웠습니다. 엄마, 우리 병원에 가봅시다. 안 돼요. 이상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 검사를 했더니 위암 초기였어요. 다행히 얼른 수술해서 엄마의 건강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염려하는 자녀들은 많지만은 직접 시간 내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료해주는 자녀는 많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가 연약할 때, 교회가 힘을 잃어갈 때, 교회를 염려하는 신자들은 많지만 그러나 시간을 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접 섬기는 그런 성도들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힘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정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봉사하는 헌신자들이 일어날 때 주님의 교회가 다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어머니인 교회를 사랑하고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봉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형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형제요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찬송 불렀잖아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신 뜻을 으로 전행하세.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우리 믿는 형제들을 뭐라고 그랬는가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그 지체들, 그 신자들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요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한 몸의 지체들이에요. 한 부모 밑에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정말 우리 관계가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요 자매들이라.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솔직히 육신의 형제보다 더 반가워요. 왜? 육신의 형제들은 부모의 피를 나눴지만 우리는 누구 피를? 예수님 피를.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만났는데 반갑지 않은 사람은 그건 예수 피가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저절로 반가워지는 거예요. 저절로. 예. 왜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성령의 교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서 그런 거예요. 예? 기형적으로 태어난 쌍둥이가 있는데 이 쌍둥이가 등에 붙었대요. 머리는 둘인데 예? 손, 발 다 두 개, 네 개씩이에요. 그런데 이 쌍둥이는 둘이에요? 하나예요? 예?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예. 두 머리를 보면 둘이고 예? 붙어있는 거 보면 하나고. 그런데 이거 아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쪽 아이를 꼬집어 볼 때 저쪽 아이가 울면 하나예요. 그런데 이쪽 아이가 우는데 저쪽 아이가 웃으면 둘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한 몸의식, 한 형제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돌봐야 합니다. 형제 아픔에 나 몰라 하면 그건 한 몸이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새끼 발가락에 가시가 박혔다고 생각해 봐요. 다른 지체들이 모른 체 하지 않습니다. 온 지체가 다 신경을 써줍니다. 손톱 밑에 보이지 않는 가시만 박혀도 온통 신경이 거기에 쏠립니다. 우리 엄마들이 칼질하다가 손가락을 베었다면 머리의 지식을 따라 모든 지체가 민감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셀이 바로 그런 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각각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연결된 유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끼리는 즐거울 때 같이 즐겁고 또 슬퍼할 때 같이 우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다 같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형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요 자매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건강한 지체로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라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신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눈물과 기도로 봉사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든 교회 공동체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8장 찬송하겠습니다.